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모세는 313가지의 율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48가지의 하라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 하는 366가지의 율법,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죠. 그 모세는 자기가 만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의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말년에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또 그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다윗 왕은 의로운 자일까요? 다윗 왕 또한 자기의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를 겁탈하였고, 또 결국 그 우리아를 그 전장에서 그 살인 교사에서 죽이는 그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약의 가장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은 의인일까요? 사도 바울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고,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섰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이 살 수 있는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닮자, 성경의 그 어떤 인물과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100%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의 삶 가운데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의로운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법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임을 깨달으면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가 멸망으로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며 멸망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구원받는지, 그 길, 그 방법,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눈을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구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 돌이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앞에 나를 내려놓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짐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깨닫고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40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히스기야 왕 14년 때 BC 701년 유다 2차 아수르의 2차 침공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 때까지 5왕에 걸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30장부터는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또 아람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공격당할 때에 그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연합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가 바로 아하스 왕의 죄라면, 오늘 히스기야 왕의 죄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의 삶은 우상을 무너뜨리고 주상을 깨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가 믿는 것이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하스 왕의 죄라면 이방의 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히스기야 왕의 죄라고 하면은 바로 믿는 자들의 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실상은 세상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는 그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사네립이 공격하여 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 같이 보였지만 또 결국은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사네립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왕궁 곳간에 있는, 또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 그것도 부족하여 성전 벽에 있는 금과 또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모두 거두어 사네립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가 의지한 것은 결국 돈이라는 거죠. 또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네립은 그 돈을 받고도 결국 그 의지하던 돈, 그것이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총독 랍사게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그 유다의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랍사게는 아수르의 총독이지만 그는 히브리에 능통한 것으로 보아 또 어떤 주석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의 관원이었지만 그가 유대를 배신하고 아수르의 관직을 얻어 나아간 그런 배신자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정말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 또 주의를 지키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돈이며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나의 힘과 또 지식,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랍사게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 네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물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결국 믿는 것은 세상의 힘이며 또 세상의 방법이며 또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였다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또 그리고 그는 또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애굽이 이미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또 돕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또다시 랍사게는 물어봅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결국은 너희가 예배만 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냐?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정말 무능해 보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늘로부터 응답해 주시고 뭔가 일이 열리고 병이 낫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아의 물, 그것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무능하게 보이죠. 그래서 세상에 보는 눈, 세상에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능력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날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그 힘, 물질, 그 어떤 능력, 지혜, 지식 전부 무너지고 불타고 멸망할 때에 오직 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랍사게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속이는 자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속이는 자의 말들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목사며 선교사며 또 가르치는 자, 또 성경 선생님들, 또한 직분자들, 또 이런 사람들의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가르쳐야 될 바로 그런 의무가 있고, 또한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정말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에 상반되어지는 말씀, 또 짝이 되어지는 말씀을 찾고 정말 말씀이 그러하니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1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예루살렘 그 성 앞에까지 공격하여 왔어. 또 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돈,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또 세상의 지식,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 삶,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라는 것은 도움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 밟히고 또 비방당하며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또 로마의 그 압정에 무너지고 또 로마 그 콜로세움에 그냥 동물들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며 또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 아무 저항하지 못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 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모욕하며 욕하지만 그 어떻게 또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그저 듣기만 할 수밖에 없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것 참고 인내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수르의 산헤립 그 총독의 말에 또 엘리야김과 아삽과 요한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히스기야 왕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요, 선교사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자요, 먼저 된 선생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 또 직분자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고 또 비방하는 그 목소리 들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옷을 찢고 엎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또 열방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또 우리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세상의 그 돈이나 사람이나 또 힘이나 그 어떤 방법이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이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삶을 살 때에 비방과 또 수치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입을 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날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나아가며 마지막 그 날에 민둥산 위의 기치로 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이 복음 우리만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복음 전하여서 마지막 그날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그 길대로, 그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6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며 또 어떻게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는지를 우리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열방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돈, 또 세상의 그 지식, 지혜, 힘,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막의 그 말뚝이 견고하게 박혀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짐으로 구원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리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이 놀라운 복음 전하여서 마지막 그날 그 남은 자로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거룩한 길, 그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